자, 오늘 CBS 올포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왜 둘 다 주신 걸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 목사님의 인생에 목회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것을 느끼셨는지 짤막한 간증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가 올해 60입니다. 네. 아직 환갑은 안 됐습니다. 12월이 생일이기 때문에. 근데 오랜 시간을 돌아보니까 엄청 하나님의 은혜 투성이에요. 삶에 대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제가 39살 때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해서 한 세수대야 피를 토하고 그냥 거의 죽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전절제를 했어요. 위를 다 잘라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몸무게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냐고 원래 94kg 나가던 저였는데 터프하게 잘 놀았죠. 근데 이 20kg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된 결정적 비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피를 토해서 쓰러질 때 그때 뭘 경험하냐면 이상한 평화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그러나 이상한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39살에.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내면에 이상한 평화가 왔어요. 그 순간에 깨달은 두 번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다. 그래서 저는 1월 3일 날 수술했는데 1월 2일 날 주일 날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서울대병원이. 아니요, 내일 아침 1번 수술인데 그 전날 대수술 받는 환자가 설교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된다고. 그래서 나도 안 된다. 그래서 가서 설교했고 돌아오자마자 한 달 입원하고 퇴원한 후부터 바로 주일, 수요일 예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꼭 그렇게 다 하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는 좀 이게 워낙에 94kg 건강했던 몸매이기 때문에 축적된 지방도 많았고 근육도 많아서 그래서 건강했던 거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 내게 부르신 부르심이 이거였어요.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 35살쯤에 받은 소명인데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벗어나면 이제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가면 그거는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고.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을 좀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바로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우리 동기들이 저한테 너는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 빼고. 우리는 다 잘해. 공부 빼고. 그래 너는 우리 동기를 대표해서 유학 가라. 그리고 학자가 되라. 그래서 동기들이 그 당시 사역비가 5만 원이었는데 11조 5천 원을 떼가지고 동기 장학금을 보내줬어요. 그만큼 이제 동기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동기들의 꿈은 너가 우리 동기 중에 1호 박사가 돼서 우리 모교의 구약학 교수가 되는 거다. 이거였죠. 그래서 그 지원을 받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모교의 교수가 아니거든요. 네, 모교 교수가 아니고 전혀 다녀보지 않은 한세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것이 큰 어떤 아픔이었고 그다음에는 좀 고통이었고 나를 왜 여기서 내가 교수를 하나. 언제든지 탈출할 기회를 잡고 있었죠. 모교의 자리가 나면은 출애굽한다 이제. 근데 지금 26년째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이 공부라는 것은 10년 이상을 공부해서 모교 입성을 실패했고 타교에서 지금 있는 건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다 보니까 모교에서도 나를 그리워해서 모교의 교회와 교단을 좀 섬기게 되고 그다음에 내 의지와 무관하게 떨어진 이곳에서도 저를 또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터가 넓어졌어요. 사역터가 넓어지고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교구 설교가 금지당하자
이분이 말을 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세계를 다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또 다른 선한 길이고 좋은 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지금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 또 있는데 안 돼요. 또 있어요. 안 네.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엔 상처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네. 뭐 같은 뭐 다 상황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 같아요. 저는 제가 원했던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막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뭐 아까 얘기 안 했지만 그 실연도 당하고 젊은 날에 그래서 막 도망치듯 유학도 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때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막 인생이 절망적으로 느껴졌는데 그게 다 종합해보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저를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제 생각은 그러니까 서울 도심지에서 저는 우리 한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청년 목회 이런 게 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근데 시골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아줌마들 이렇게 막 이혼 얘기 막 이런 거 들으면 나는 드라마도 안 보는 사람인데 막 그런 얘기 막 골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근데 거기서 열매가 나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곳으로 또 그런 사역으로 뭐 집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고 시골도 개척 사역도 마찬가지고 또 집회 사역, 방송 사역 이런 것들이 저는 실은 옆에서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전 극소심한 트리플 A형이고요.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너무 대인기피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걸 시킬 때마다 솔직히 이번 방송도 우리 못 볼 뻔했어요. 이렇게 도망치려고 그랬었는데 와서 만나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이끄신 길을 그냥 걸어가고 감당할 때마다 내가 상상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귀한 만남도 주시고 성숙도 주시고 점점점 이렇게 사역도 넓혀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얼마 국민일보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면 이렇게 쓴 게 꽃길보다 꿈길 그래서 꽃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꿈길을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가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꽃길보다 꿈길을 갔더니 실은 그 꿈길이 결국은 꽃길이더라. 결국 꿈길이고 꽃길이더라. 뭐 이런 걸 느꼈어요. 구스타보 말러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1896년에 일반적으로 4악장짜리 교향곡이 쓰여지는데 그 사람 6악장짜리를 써가지고 연주 시간만 2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음에 1897년도에 초연되었을 때 완전히 시대의 코미디라고 음악 갖고 장난치냐고 막 혹평이 쏟아졌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 이제 버려지는 곡이 되었을 때 1902년에 똑같은 곡을 가지고 2시간을 구스타프 말러 작곡자가 직접 지휘를 해서 독일에서 다시 한번 재현했는데 그때 똑같은 곡인데 찬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육악장은 베토벤이고 가장 아름다운 느린 악장이다 뭐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가장 극찬을 받는 또 노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지휘하느냐.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지휘할 때 가장 그 곡을 잘 이해하고 가장 멋진 작품이 되더라. 우리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이끄신 대로 지휘하신 대로 가는 그 꿈길이 곧 꽃길이 되며 가장 멋진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예.